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매일매일 생활의 패턴을 보면 이렇죠.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하신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여서 나온 모든 병자들을 향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여정을 매일매일 살아가셨죠.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쁜 여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의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좀 달랐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자극을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우리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 학파나 분파별로 내세울 수 있는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에세네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파입니다. 우리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문, 우리도 이제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기도문이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기도문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 떡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비유 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의 끝에서 모든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모든 기도가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그 목표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면 이 성령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더 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령부터 구하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부터 구하라.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이 목적에 두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부터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게 되면요. 먼저는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하루의 삶과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 그리고 그 건강의 회복, 물질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같이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순서가 혹은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간 경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목적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라고 저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성령을 구하라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꼭 성령부터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기도문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의 삶이 변합니다. 기도의 모습이 변합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지 않고 멋진 기도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문의 형식이나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오직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구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의 인원수가 120명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성령을 먼저 받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것도 명절 한복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다치기 쉬운 그때 베드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먼저 구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자라고 종종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붙잡힌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제자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참된 제자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특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고 남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무언가 좀 특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배운 기도문과 같은 그런 방법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이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물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바로 변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기도하셨던 목적에 따라서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로, 기도의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무언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부터 먼저 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면,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부터 구하면 나머지는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성격이 변하고 인성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죠? 라고 하면 저는 정말 정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전 아직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것으로 바뀌기 위해서죠.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되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 어느 곳에나 갔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했던 제자들의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 앞에, 자리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우리도 멋진 기도문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보다는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